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구약 성경 19쪽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때로 억울하게 패할 수는 있지만은 남겨진 보다 중요한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하갈입니다. 이 하갈에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10년 정도 지나니까 특별히 그 아브라함보다는 그 아내 사레가 대단히 마음에 졸여왔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하루는 그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레는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의 계획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걸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레가 애굽의 여종을 데려다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갈이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사라와 바로 하갈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인간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 지점입니다. 바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갈과 같은 억울한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사례의 이 여주인이었던 사례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인해서 그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던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우리 성경은 하갈이 임신한 것을 사례가 알고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기가 없는데 하갈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건 누가 그렇게 느꼈느냐? 바로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표현을 쓴다면은 갑질한 것입니다. 여종이 아기를 갖자마자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멸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멸시.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찮다라는 뜻도 있고 시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 그런데 이 단어와 멸시한다는 단어가 작다라는 것과 또 한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과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 번역으로는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없으니까 작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작게 보았다. 하갈이 이 구약학의 왕대일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갈이 능동적으로 사례를 멸시했다기보다는 하갈의 눈에 그녀의 주인이 작게 비춰졌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커 보이고 그런 존재로 크게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은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엄마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이제 시선인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쳐다보는데 아기가 없는 그 여주인이 아주 작게 보인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아기가 없는 사례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를 볼 때마다 나는 종인데도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주임 마님은 아기를 못 가졌어.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작게 보인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는 이게 여러분 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남편을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당신이 사실은 모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울증에 제가 볼 때는 사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언어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가득한 폭력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자기에게 폭력과 난폭을 행사했다. 이렇게 여러분 사례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현상을 보이는 사례에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참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례 하갈 입장에 또 설 수도 없고 자기의 본부인 사례의 입장에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고 이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맡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아기를 갖고 싶었고 내가 뭐 아브라함에 가고 싶었습니까? 주인이 가라 해서 갖고 갔는데 아기를 배웠고 임신을 한 건데 이게 내가 잘못이냐 이거죠. 그리고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텐데 보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줬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욕을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피해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이 선택을 두 가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도록 싸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도망을 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바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때,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가졌으니까. 10년 동안에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자기를 통해서 씨를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먼 애굽 경계에 있는 수르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이 애굽의 여종이니까 자기 고향 가까이, 애굽 가까이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를 그냥 광야에서 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수르 광야를 해서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쭉 애굽 가까이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좋은 자리에서 억울함과 학대를 받는 것보다 광야에서 홀로 거하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하갈의 도망은 결코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못해 도망을 한 죽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억울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7절에서 14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도망을 나온 이 하갈이 어느 날 수르 광야의 길 곁에서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내 이 폭력 당했다, 내 억울하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도망을 나온 이 억울한 하갈에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사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목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갈을 억울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너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에 이 단어가 보입니까? 7절에 샘물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샘물 곁에. 여러분,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눈. 아까 여러분, 우리 4절에도 눈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죠. 그죠? 작게 보인다 할 때 눈이, 4절에도 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여기 눈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도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샘물 옆에 여러분 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샘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샘물하고 같은 단어를 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눈. 우리 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눈물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를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샘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번역으로는 눈 옆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샘물 곁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언어 유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인데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요. 하갈은 사례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측은한 눈으로 보고 젖은 눈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음을 하나님은 눈과 같은 단어의 샘물에서 만나주심으로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사례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서 네가 전에 그 억울함을 당했던 그 정신병이 있는 저 정신의 질병이 있는 저 이상한 정신에 갖고 있는 그 사례에게 네가 억울함을 당했었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네가 적은 눈으로 작게 봄으로 우리 주인 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봤던 그 눈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다. 네 눈은 바로 그런 눈이었다. 네가 멸시하는 눈이 아니었고 너는 정말 측은히 여기는 눈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풀어주시기 위해서 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샘물 곁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웃음일 수도 있고요. 행복의 눈으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그걸 숨길 수 없어요. 아기들의 눈은 숨길 수 없어요. 기쁨이는 그 눈에 기쁨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른은요 속에 딱 복선을 깔고 있어요. 웃어도 사실은 거기에 칼이 있어요. 참 우리 그런 속어가 있잖아요. 세상 시장터 언어로 믿을 놈이 없다. 내가 믿을 놈이 아니에요. 우리 눈은 사실은 창문이거든. 마음의 창문이거든요. 하갈이 쳐다볼 때는 측은히 쳐다보고 불쌍히 여겼었는데 그렇게 사례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거죠. 긍휼의 눈인지 무시의 눈인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의 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례가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의 긍휼의 눈이 긍휼의 마음이 지금 그대로 정말 남에게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없는 그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목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샘물 곁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던 가나안에서의 사례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승소로 끝나는 재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눈의 문제, 시선의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것이 눈과 같은 의미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갈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의 눈에 눈물이 주님의 샘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한 자의 눈에 눈물이 사람은 갚아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눈물로 샘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조금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오늘 여기 샘이라고 하는 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눈물은 큰 샘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죠. 여러분 10절부터 복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내하고 내 뱃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하나고 자기가 볼 때는 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많은 백성을 번성케 해서 많은 씨가 되겠다, 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었다. 내가 네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그가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 같이 되겠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겠다. 여러분 지금은 대항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 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사례가 갑질하니까 도리어 갑질해버리니까 쫓겨나고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인데 자기 아들은 태어나가지고 대항하는 자가 되겠다. 그 손으로 사람을 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에게서 하나님은 힘이 없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야, 내 이렇게 쫓겨나는 것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던데 그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 갑질하는 자의 하나님이지 내같이 불쌍한 자의 하나님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느끼는 것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인의 하나님이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고 슬피 우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닦으십시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 지금 답답한 이 도망을 나온 이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사례에게 가라는 그 정신병 이 지금 멘탈이 고장이 나 있는 멘붕이 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아픔의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해결점입니다. 해결점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신앙의 내공으로 네가 일어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인생을 찾아오셔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억울한 자리에서 신앙의 내공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엄청난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은 하갈은 어마어마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너 주인에게 가가지고 도망자가 아니라 거기서 네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공이. 여러분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가라고 했는데 간 겁니다. 15절에 애 낳았다는 것은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 나온 여종이 돌아갔을 때 그 수모가 어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돌아갔는데 내가 거기서 이기내고 내가 거기서 면역을 기르고 이 내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공이 생기려면 살아는 어떤 행동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생각입니다. 네가 그래 나가봤자 그래 네 뱃속에 있는 새끼하고 나가보니까 먹을 게 없지? 우리 집이 그릇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지? 여러분 그러면 열받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열받으면 도망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그것을 참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신앙적 내공으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발견합니다. 첫째, 어떻게 신앙의 내공으로 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첫째, 바로 하갈에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내공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할 때,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했을 때입니다. 무슨 이 아기를 여러분 만지면서 위로 안 됐겠어요? 그래, 이 아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에 여러분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없을 때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브엘라헤로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브엘라헤로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갈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야, 이거 어디서 꼬였지? 그 꼬이기 시작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꼬였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수모를 당했고 어떻게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엉킨 것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살피시고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갈은 바로 처음부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멸시하는 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했다라고 이 사라에게, 주인에게 수모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살해부터 기소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조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어려움,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봤지만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수십 장을 여러분 쌓아놔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엄해를 받고 그럴 때, 소설을 쓰고 그럴 때 제가 아니라는 거 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기를 뵌 그 산모가,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아기를 다 낳아 보신 분 아니겠어요? 남편분들이 어느 때 제일 잘합니까? 결혼해가지고 강순자 집사님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제 제일 우리 인주사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잘합니까? 야, 제가 전혀 생각 못한다. 요즘 잘하신다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애 뱉다면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달라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사오지 않겠습니까? 사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를 뵌 엄마가 쫓겨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복장이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살피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승소를 갖다 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힘들고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부르르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억울함은 여러분 그런 사건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억울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피할 수는 있어도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억울해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지 못하는 억울함은 우리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